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하는 유튜버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6년 1월 13일입니다. 지금 죄사함의 카테고리를 지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7개까지 말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지금부터 이제 녹화할 거는 8번째 강의 영상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의 작성일은 2026년 1월 5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성경 구절,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첫 성경 구절로 화면에 띄워놓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다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죠. 핵심을 꼭 찝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또 핵심은 뭡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5번째 영상 강의에서 그 물이 담긴 컵을 엎질러서 그 쏟아진 물을 죄로 비유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 물컵을 이렇게 엎어진 거지. 물컵을 건드렸던지. 물컵이 엎질러졌다는 건, 물컵이 엎질러지면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물컵이 넘어져야 돼. 이게 뭐냐면, 악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악에 의해서 내 마음이 넘어진 거지. 내 마음이 실족해서 악을 행했단 거예요. 물컵이 엎어졌다고 그때 의미했던 건 악에 내 마음이 넘어져서 결국에는 그 악을 행했다. 그럼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고, 그렇게 또 물컵을 엎지르면 그 컵 속에 있는 물이 컵 밖으로 당연히 쏟아지죠. 그와 같이 그 속에 있던 악이, 내 속에만 있던 악이 세상에 드러난 죄가 되었다라고 그때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물이 그 컵 밖으로 쏟아지면 그 쏟아진 물은 더는 마실 수가 없는 더러운 물이 되듯이, 여기서 조금 중요합니다. 그처럼 죄는 고스란히 내 영혼의 더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비유였어요. 솔직하게 우리 쏟아진 물이야 그냥 닦아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 컵을 엎질러 가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었던 건, 그때 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죠? 그렇게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쏟아진 물이야. 그럼 벌써 물이 더러워졌잖아. 그럼 다시 주워 담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악을 쏟아서 죄를 지은 죄인, 그 우리를 용납하려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쏟아진 죄,
드러난 죄, 그러니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드러난 죄를 해결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그냥 더러운 물이 쏟아져서 더러워지면 그냥 닦아서 버리면 그만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쏟아진 더러운 물과 같은 죄를 해결하려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문제인 거야. 이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그 죄라는 걸 쳐다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의 상태로는 천국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예 죄를 없애버리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쏟아진 물은 뭡니까? 더러워진 물은 그걸 도로 막 주어요? 막 쓸어 담아요? 안 그렇죠. 쓸어 담는 이유도 다시 먹기 위함이 아니죠. 버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컵이 조금 엎어져가지고 쏟아진 물은, 더러워진 물을 휴지로 닦아내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 물을, 쏟아진 물을 아예 못 쓰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폐기하는 거지, 폐기. 그런데 여기서 죄를 없앤다는 건 그 더러워진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쏟아진 물을 쏟아지기 전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비유입니다. 응? 그 뉘앙스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쏟아진 더러운 물을 쏟아지기 전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쏟아지기 전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었잖아요. 근데 쏟아지고 나서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됐다는 거지. 응? 그 죄가 한번 쏟아지면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물을, 쏟아진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지. 그 상태,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 깨끗한 상태로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그런 효능을 낳는다고 앞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그 더러운 물, 그 더러운 죄를 덮으면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쏟아지기 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쏟아지기 전에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죠. 그냥 쏟아지기 전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그 더러움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죄를 없애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의 성분이 잔류를 하는 거지. 응? 그러다 보니 쏟아지기 전 그 이상의 더 깨끗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쏟아지기 전에는 그저 마실 수 있는 정도,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면 이거는 그 더러운 물을, 더러운 죄를 정화하는 과정 가운데 아예 마시기 아까울 정도의 특급수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이냐? 영혼이에요. 영혼. 죄를 지으면 고스란히 내 영혼의 더러움이 된다고 제가 이 강의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죄는 내 몸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내 영혼에 고스란히 더러움이 된다는 거죠. 그 더러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물이라는 건, 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특급수가 되었다. 그 죄를 없앰으로 예수의 피의 의로 나의 그 죄를 없앰으로 특급 영혼이 되는 거죠. 특급수가 되었잖아. 근데 물을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특급 영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옷을 입고 정말로 빛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영원히 없애려 덮어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의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서 예수의 의만 남게 된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의 의가 나를 덮음으로, 나의 죄를 덮고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의가 나에게 그대로 남아서 나에게 옷이 되어 입혀진 거지. 아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완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 입듯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 말고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제가 자, 지금 누가복음 5장 32절 화면이 나왔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가 흘린 피의 의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피로 덮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예수의 피로 죄를 없앤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얻기 위해 간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길은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가신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위해선 절대 필수 작업인 죄를 없애기 위해 절대자에게서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 필수 작업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아 오셨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인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일단 이 믿음의 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그 죄인들의 죄가 또 너무 많은 상황이었던 거야. 세상에도 죄가 너무 쌓여 있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왔더니 죄를 없애려는 자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먼저 하늘이 보낸 자 예수를 믿어야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죄를 없애달라 하면 없애주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죄를 없애야 하는 자들이 죄를 없애려 들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명의가 있다고 합시다. 응? 완전 죽기 직전에 있는 막 환자도 막 벌떡벌떡 살리고 하는 막 그런 세계적인 명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 동네에 와서 병원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통 오질 않네. 그래서 또 한번 열심히 홍보를 해본 거야. 여기 가서 홍보하고 저기 가서 홍보해보고, 응? 또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또 홍보를 또 해봤어. 근데 안 되네. 거기다 또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이거는 경쟁업체다. 이 경쟁업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면서, 응?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소문을 내기까지 하니까, 이건 응? 그 세계적인 명의인데, 명의가 맞는데도 돌팔이보다 더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그 세계적인 명의로서도 그 뭘 어쩌겠어요. 아니 계속 병원을 열고 있어봤자 어찌 됩니까? 손해만 보죠. 아무리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었다지만 아니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응?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져와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영혼을 고치시는 신의, 예수님은 신의입니다. 명의가 아니죠. 인의,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명의, 죽으려는 자도 살리고, 신의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자를 살리려면 하늘의 뜻이 아니고선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뜻으로 영혼을 고치시는, 영혼까지 고치시는 그 신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이들의 죄가 무엇이든 얼마이든지 간에 그 몸으로 전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아예 이 세상에 의인은 없었어요. 보다 의인은 있어도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인 거야.
그리고 죄인을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러 왔는데 죄를 해결해서 영혼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무조건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고낸 자를 믿어야지. 응? 세계적인 명의가 우리 동네 병원을 차리면 뭐하나. 가서 내가 진료를 받아야지. 그 명의에 응? 그 실력을 내가 맛보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안 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명의든 돌팔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한 죄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구를 통한 죄사함? 오직 예수를 통한 죄를 없앰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이들의 죄가 우리 죄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 죄가 무엇이든지 우리 또 죄를 작고 많이 지은 자, 크게 지은 자 여러 가지 있잖아. 그 죄가 또 얼마이든지 간에 그 몸으로 아예 전부 짊어지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의인된 그 거룩한 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무한의 가치가 되는 그 유일하게 의인된 죄가 하나도 없고 악이 하나도 없는 오직 선으로 그런 의인이 되신 그 거룩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그 당신의 몸과 함께 아예 죽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 오직 예수를 통한 죄 사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또 우리 다음 성경 구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이 땅으로 나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나실 때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져오셨다는 그 원사실에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더해서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예요. 그러면 뭐를?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전부 담당하셨다는 것까지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셨다는 것까지 믿어야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이 그냥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그 몸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었죠?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늘 땅을 뒤집어 그 육신의 몸 그냥 우리와 같은 육체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의인된 거룩한 몸. 하나님께는 무한의 가치였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오직 선으로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악을 품고 있었는데 악이 하나도 없는 오직 선인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가 얼마였든 내 죄가 무엇이었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 내가 그 진실을 믿게 되면 나는 이제 치를 죄값이 없으며 죄에 대해선 이제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돼버린 거야.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거지. 그리고 그 죄값까지 다 치러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진실로 믿게 되면, 그렇구나, 그게 진실이구나, 나는 믿습니다 해버리면 이제 나는 치를 죄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빚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랑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죄인이려야 죄인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이치, 그런 논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가 있어야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덮어 썼어. 그러면 내가 죄가 없잖아. 또 내가 죄인이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 죄도 뒤집어 쓰고 그 죄값까지 다 치렀어. 그럼 내가 치를 죄값도 없잖아.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게 이제 무엇인 줄 알겠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 죽으면 없어지잖아. 응? 우리 이 땅의 이치라는 건, 죽게 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죄를 해결하면서 예수의 의가 우리를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죄인일 수도 없고 죄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예수가 나의 죄를 전부 해결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내용이 나에게 진실이어야지만 성립하는 이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이 나에게 진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전부 해결하셨다. 고맙지. 정말 그렇다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실이 되기 위해서, 그게 나에게 진실이어야지만 예수가 나의 죄를 전부 해결하셨다는 게 되고, 나는 죄도 없고 죄인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나에게 진실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믿는 것 외에 여러분,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뭐 만나보기를 해봤나. 아니, 이게 진실이라도 이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믿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이 뭐 타임머신 타고 뭐 과거로 가서 보실 거예요? 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걸 봤어. 그러면 달린 걸 보면 저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구나.
아니 그게 갑자기 믿어지냐고. 그냥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못 박혔다 이러고 마는 거지. 그냥 사실관계는 알 수 있어. 과거로 내가 간다면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달린 일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지. 그래서 그 사실이 나에게 진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아, 이건 전부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신이 전부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그게 맞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그 믿는 것 외에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했다는 거죠. 진실로 말하노니 오직 진실이니까 믿으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했죠. 뭐라고? 그리고 너희가 믿으면 뭐라고?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왜 중요하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니까. 응? 아시겠죠? 그런데 이 우주를 막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어라. 그러면 바로 예스 하고 막 그렇게 믿습니다가 됩니까? 응? 아니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것도 뭡니까? 2000년 전 나신 분이에요. 그런 2000년 전에 나신 이 땅에 나신 이스라엘 사람 예수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다. 구원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너는 지옥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면 아유 그럼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오직 진실입니다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응? 여러분 전 근거도 없이 믿는 것도 사실 참 위험한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아니 언제적일지도 모를 보이지도 않는 또 거기다 하나님이란 신이 아니 이 우주 이 세상 거기다 인간까지 창조한 걸 어찌 아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응?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여러분 압니까? 10년 과학 해가지고 그것도 과학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압니까? 아니 이걸 어찌 진실이라고 믿냐는 거죠. 응?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너희는 지옥이라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막 겁이 나가지고 믿어야 합니까?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응? 그 하나님이란 신이 유일한 신인지 아닌지는 어찌 아냐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 종류들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지만 아니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뭡니까? 같은 인간끼리도 막 신이 되려는 세상이야. 나는 신이다 하는 판이에요. 응? 안 그렇습니까? 응? 그렇기에 믿음은요. 우리 믿음밖에 없잖아. 믿어야지 우리에게 진실이 되잖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오직 가능해요. 그 믿음의 주체가 믿게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 중 핵심이에요. 좀 나쁜 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나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쏙쏙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아니 사기꾼이 상대를 믿게 했기 때문에 상대가 사기꾼을 믿은 것입니다. 믿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을 믿은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야?
사기꾼이 뭐, 응? 처음에 조금 뭐 이게 사기치려고 하잖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는 조금 의심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결국엔 믿게 했기 때문에 응? 그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잖아요. 사기꾼이 결국 믿게 한 거야. 믿게 한 거야. 응? 말도 안 되는 것도 믿게 해버리니까 뭐 어떤 근거를 들었든 응?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기죄는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을 기만한다. 아주 뭐 악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믿는 것,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야. 믿음의 세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그 세계관은 하나님이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우리는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야? 그럼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 구절 또 다른 거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지금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이 뭡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 지금 너한테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귀가 계속 열려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전하는 이 복음만 듣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지체는 이 세상에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딘가 들음으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로서 말미암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상대방이 자기를 막 꼬시려고 막 그런다고 막, 억지로 들으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 복음을 듣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응? 그렇게 말미암는 거예요. 그 우연히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 또 하나님의 그런 혀로 쓰일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듣게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한다고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 말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같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인간, 응? 그런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인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형태로 전파를 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안 들린다. 안 들어 하는 분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예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야. 응? 몰라. 안 들으면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어. 근데 좋은 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자기가 좋은 거 나쁜 걸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나쁜 것도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좋은 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에 내 영생이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축복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그런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게 닿는, 영혼에게 해당되는
그 복음이 왔을 때는 그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들음으로 안에서 믿음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 진정으로 믿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믿음을 받은 자들, 진정으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이제 자동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상하지? 왠지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그 믿음을 자기 속에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려 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대적인 그 신이 주신 믿음이라서 그 절대력이라는 게 있잖아.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끌려 간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나밖에 믿을 게 없었어. 응?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갈수록 잘하든 못하든 잘 되든 안 되든 내 뜻대로 선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원래는. 그런데 이 믿음을 받게 되면 원래 내 뜻대로 제 뜻대로 살던 그 삶과는 다르게 자꾸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은 자는 이것도 참 이상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 막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뭡니까? 이전처럼 사람들 눈치 보다 보니까 아니 나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하고 나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그 불신의 삶에 내가 휘둘려지다 보면 심신이 괴롭다는 거예요. 응? 나도 불신으로 살았잖아. 내 뜻대로 살았잖아. 내 뜻대로 살기도 하고 네 뜻대로 살기도 하고 우리 뜻대로 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응? 근데 믿음을 정말로 받은 게 맞으면 내 안에 악이 있어. 그래서 그 악의 계산법으로 뭐 좀 선으로 살고 그 믿음이 주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상황상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이전처럼 내가 불신이었던 것처럼 때처럼 그렇게 막 어떤 불신의 상황에 휘둘려지다 보면 왠지 뭔가 좀 불안하고 내 속에 좀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묘하게 심신이 괴롭다는 거지. 어떤 사건이 없어도 찝찝하고 그 찝찝하면 또 거기서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막 그런 거야. 눈을 감아버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믿음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라는 것. 응? 안 받았으면 내 뜻대로 살든 네 뜻대로 살든 상관이 없죠. 근데 믿음을 받고 나면 이거는 신이 주신 믿음이다 보니까 좀 강력해요. 자꾸 내 삶을 주관하려 든다는 거지. 그 믿음이. 그 신의 뜻이 내 삶을 자꾸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변하려고는 하는데 그 내가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좀 조금 불신에 휘둘려질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다?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지금 성경 구절 하나가 없어졌어요. 잠시 영상을 끊고 지금 다시 화면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받은 자는 자기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라도 뭐 한 번씩 불신에 휘둘려지다가도 결국엔 점점점 나를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24시간을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어떤 일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할애를 하고 살아갈지는 그거는 다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시간을 자꾸 늘린다는 거지. 응? 그리고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충만히 채우려 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체질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변화예요. 당연한 변화. 변화가 없는 게 잘못된, 믿음을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맹물에 소금을 탔어요. 그럼 물이 짜야죠. 짠물이 돼야 되는데 안 짜. 그 이상한 거지. 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소금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또 비유하는 게 있어요. 응? 내 삶에 진리가 들어왔으면, 응? 아니,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그 티가 나야 되잖아. 티가 나는 것. 내 삶에서 티가 나야 되잖아.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소금이냐라는 말이 있어요. 뭐 하얗다고 소금입니까?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소금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에 제가 자주 가는 아주 싱싱한 야채를 채소라고 해야 되나? 채소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땡초를 사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상하지? 땡초를 지금 2번이나 사왔는데 정말 풋고추 같은 거야. 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저 맵찔이거든요. 그래서 뭐 땡초가 뭐 너무 매울까봐 걱정을 하지. 그런데 지금 땡초라고 국에도 넣어보고 뭐 다른 요리에도 넣어보고 하는데 아니 풋고추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렇게 착각하나 싶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먹여봤어. 야, 이거 땡초 넣은 거 맞아?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근데 제가 한 번 정도면 혹시 내가 실수로 일반 고추를 내가 땡초로 잘못 알고 사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지금 땡초라고 해서 지금 요번에는 가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사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왔는데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영업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땡초 맛이 안 나는 거야. 여러 개를 넣어도 나 같은 맵찔인데도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모르겠어. 그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가 가는 가게는 하루 이틀 간 가게가 아니고 또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손님이 많겠습니까? 그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알고 파는 건지. 아니 어찌 땡초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꽈리고추보다도 안 매울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가 있냐? 땡초는 매워야 되잖아요. 그 매우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지금 땡초 얘기가 나왔지? 아니 오늘 딱 그 지인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고유의 것을 잃으면 소금은 고유 뭡니까? 짜야 된다는 거예요. 설탕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유의 것을 잃으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고 설탕이라고 할 수 없고 땡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맹물에 땡초를 탔으면 매워야지. 또 맹물에 소금을 탔으면 물이 짜야지. 응?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받은 티가 나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거 보자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만한 믿음을 준 거야. 그래 놓고는 보이지도 않는 당신을 무조건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지전능하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들이 쓰는 그런 인간들이 쓸 법한 그런 억지 방법을 쓰겠습니까? 인간은 보세요. 제 생각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떡하죠? 악을 쓴다는 거예요. 옳음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선을 씁니까? 악을 쓴다는 거예요. 응? 내가 기분이 나빠.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거죠. 응?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죠. 인간은 합리화를 합니다.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참 억지스럽죠. 인간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전지전능해. 응? 아니, 뭐가 아쉬워요? 뭐가 답답해서 억지 방법을 써요? 응? 숨어서 뭘 하고, 뒤로 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성령이라고 해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확실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쳐버리세요. 응? 아예 그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은 너는 나의 자녀다. 응? 아까 그랬잖아. 우리 성경 구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맨 처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그 말씀 제가 띄워드렸죠? 이거 딱 맞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다 줘.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도 주고 당신의 영 성령도 주시고 귀한 거 정말 유일한 거 정말 너무 무한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이 새겨진 자는 믿음을 제대로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 화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아까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왜 주님의 주자가 주인 주자고요? 주인 주자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은 뭔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자요. 아시겠죠? 그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너무 많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자. 그러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지.
응? 아니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저주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어요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뭡니까? 믿음을 받지 않은 거. 믿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성령까지 주시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믿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받은 상태가 아닌데 사람은 사기꾼도 믿을 수 있잖아. 자기가 일으키는 믿음도 있다고. 응?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자기 안에서 그냥 생겨난 그런 적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런 거. 그 믿음을 받은 상태가 아닌데 적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충만하게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는, 온전하게 받은 자는 안 믿고 싶다 해도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을 받은 자에겐 그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라, 응? 그 성령의 증거를 받은 믿음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증거를 받은 믿음이 그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지. 성령이라는 근거, 응? 성령의 증거, 은혜, 감동,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분명하게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성경 구절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요, 진실일 뿐이에요. 그 진실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제가 그 진실에 대해서 가장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지동설, 천동설이었어요. 지금은 천동설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옛날 몇백 년 전, 1000년 전만 해도 그 지동설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게 진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우주로 나가보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천동설을 진실로 알고 살았다는 거지 진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동설은 진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진실은 진실일 뿐이에요. 그 진실을 지금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든, 지금 현재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은 뭡니까? 지동설이라는 것입니다. 응? 천동설은 우리 인간이 착각한 거죠. 눈으로 착각한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별들이 왔다 갔다, 해가 떴다 졌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별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고정되어 있고, 그게 천동설인데 실상은 어떻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내가 움직이니까 상대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든 증거들을 다 보니까, 응? 그러니까 근거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란 믿음,
그 모든 믿음, 그것이 진실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근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을 외쳐봤자 하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아예 우리 인간은 우주로 나갔잖아. 응?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뺑글뺑글 도는 걸 봤다는 거.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지동설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진리이요. 그게 진실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선물 상자가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진실을 가득 넘치도록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 넘치는 하늘 진실이 뭐예요? 지금껏 내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들이라는 거죠. 우리 알아야지.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예수도 알아야 되고, 그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 그리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들, 그런 것들을, 그런 넘치는 하늘 진실들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 믿음이라는 선물 상자에 가득 담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선물 상자를 받게 되면, 믿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진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진실을 받게 돼서 그 믿음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믿음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진실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냥 조상들이죠. 우리보다 앞선 자들, 앞세대, 그런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 바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아니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실상이 믿음에 들어있다. 우리 천국을 바라잖아. 그 천국의 실상이 어디에 들어있다?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도 어디에? 믿음에. 우리보다 앞선 자들도, 이 세상을 살다 갔던 자들도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상자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상자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게 되면 창조라는 진실이, 그 죄의 진실이, 그 죄사함으로 하는 구원의 진실이, 심판의 진실이,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한 진실이 전부 나에게 진실만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완전 너무 그냥 똥구멍이 찢어질 것 같은 막 그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나고 자란 이 예수라고 하는 그 30대 이스라엘 총각 청년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아니 우리 인간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인 양 대신 덮어 쓰고 그 대신 죄값을 치른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오직 진실이 되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을 받는 길 말고는 없다. 내가 오직 믿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의 길이 열리며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직 믿음만이 당신을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8번째 말씀 여기까지 하고 또 9번째 말씀에 또 새로운 죄 사함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들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멘. 뭐 오늘 말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는 실체가 들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 믿음 안에 다 있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말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